안녕, 주님식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10월 18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 한 사람이 일어서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책으로 보면 좋겠죠? 지금 이렇게 크게 써놨습니다. 어,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조금 길기도 하고 내용이 짧지는 않은데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덴마크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덴마크라는 나라는 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살기 좋은 나라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덴마크 나라를 지상천국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뭐 진짜 천국과 같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라는 뜻에서 붙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덴마크 하면 누구나 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도 처음부터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난한 농업국이었어요. 1800년도 초에 다른 나라인 영국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이 이 전쟁으로 인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모두 낙심해서 힘을 잃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룬드비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분을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에서 일하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기에 낙심하여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덴마크 사람들을 향해서 이 그룬들이라는 이 사람은 애국 운동을 일으켰어요. 나라를 위해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자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룬두비는 세 가지의 사랑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거를 3애 운동이라고 합니다. 3애 운동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자. 세 번째는 땅을 사랑하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사랑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룬두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온 국민들이 함께 힘을 얻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재건 운동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덴마크처럼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못 걷게 된 사람으로 태어난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는 거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유월절 같은 이런 중요한 절기에 온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 못 걷는 사람을 이렇게 메어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을 했어요. 애처로운 목소리로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했겠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못 걷게 된 사람을 주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있었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못 걷게 된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못 걷는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뭐 일으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주저앉고 못 일어났겠죠. 그렇지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서 이렇게 뛰기도 하고 뭐 춤을 추기도 하고 엄청 엄청 기뻤겠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때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걷지 못했다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을 하자마자 걷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럼 정말 기뻤겠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전 처음 걸었으니까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또 그 가족들은 정말 정말 기뻐했겠죠.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정말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었을 것이고, 어,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 찬양, 성가 중에 은과 금, 금과 은 나 없어도 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 성경 본문에 관한 말이에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랍게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이것은 어,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까지는 이 못 걸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매번 이제 구걸을 하러 와봤지만 성전 안은 들어가 보지 못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제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못 걷게 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몸을 못 걷게 된 사람,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이 있고 정신과 마음과 행함이 못 걷게 된 사람. 걸을 수 있는데
마음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못 걷는 사람과 같다고 이제 비유를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데리러 가야지 매번 억지로 끌려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착한 일은 혼자서 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뭐 다른 친구들에게 끌려서 억지로 하기도 하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착한 일이 아니더라도 주저앉고 말아요. 그래서 뭐 "난 못합니다. 안 할래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모님의 뭐 가족들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할 수 없는 일, 하지 못하는 일, 잘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속담 중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난 못해. 엄마가 해 줘." 뭐 이런 버릇이 어른이 돼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이 어렸을 때와 같이 부모님을 오로지 부모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 이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자라면 이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도 큰일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무엇이든지 부모님에게만 의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일을, 뭐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일을 스스로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는 훈련 중에서도 꼭 어린이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도 뭐 극기 훈련 같은 것들 하는 이유가 정신을 조금 단련하기 위해서, 또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이 이러한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엄청 의지하는, 다른 사람을 엄청 의지하는 친구들은 뭐 다른 사람이 밥도 갖다 줘야 돼 먹고, 물도 따라줘야지 마시고, 머리도 감겨줘야지 감고, 뭐 공도 씻겨줘야지 무슨 씻는 거고, 옷도 세탁할 때가 다 되어서 이제 벗겨주어야지 벗고, 또 머리 자르러 가야 될 때도 따라가야 되고, 또 학교도 걸어가지 못하고 뭐 데려다 줘야 되고, 뭐 시내도 혼자 가지 못하고 혼자 심부름 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혼자 하는 일들이 조금 이런 친구들에게는 힘들 거예요. 물론 아직 엄청 어린 친구들은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못 걷게 된 사람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치면 돼요.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걸어야 하고 뛰어야 합니다. 혼자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혼자서 해결해 가는 훈련을 스스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넘어졌어요. 어떤 엄마들은 땅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왜 우리 애를 아프게 했니? 이렇게 하면서 일으켜 세우면서 먼지를 털어주고 뭐 안 칩니다. 또 어떤 엄마들은 혼자 일어날 때까지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못 걷게 된 사람으로 평생을 지낼 뻔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들도 영적으로 못 걷게 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혼자서 걷고 뛰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당겨 주셔요.
하고 기도하고 믿고 일어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몸은 걷기도 잘하고 뛰기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은 건강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못 걷게 된 사람이 되어서 혼자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신앙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침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거룩히 주님의 앞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걷게 된 사람이 평생을 걷지 못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섬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혹시 혼자 걷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두 손을 들고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서 혼자서도 잘 기도하고 혼자서 교회도 잘 나오고 혼자서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다 같이 얼굴 보고 예배하고 이제 기도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얼른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린 우리 친구들을 칭찬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